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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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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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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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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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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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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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침묵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곧 오실 테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곧 오십니다. 하는 이 임박한 종말론 재림의 그 마음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의도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앞서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게으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상의 삶들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학생은 등교를 포기하고 직장인은 회사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죠. 집도 땅도 뭐 삶도 정리하고 오직 시한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과거의 어떤 종말론에 대한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이 반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과거에는 심각할 정도로 현실을 도피하게끔 했다면 오늘날에는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현실에 집착하도록. 이제는 뭐 종말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이도 들어봤을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다, 개인주의다. 이것이 오늘날을 평가하는 두 단어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죠. 행복도 살 수 있고요, 편안한 삶도 보장되고요, 돈이면 다 돼요. 이러한 생각들, 또 개인주의적인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현실에 집착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이 삶에 너무나 집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에 집착하면 이 땅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집착하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바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르면서 2주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2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에도 개중에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는 동안 직접 자신이 뭐 먹고 해야 할 모든 것들은 주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것들을 다 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직접 일선에 뛰어들어서 일도 하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것과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임박한 재림,
주님 오십니다라는 이러한 사고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는 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교제 나누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꼽자면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역할을 빛과 소금 이곳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복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어떤 비유가 적당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패되어지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소금이 감당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소금과 같이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그냥 복음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느라 복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역할이 교회적 사명이고 역할인데 그렇게 함으로 이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금이 되어져서 죄악된 세상, 썩어져 가는 세상을 회복하는 역할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교회가 그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사회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막 멀리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놀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외침을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것보다 초대교회 교회 안이 이 정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행하는 모든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선하고 바른 길을 저들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당시에 있는 사회에 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칭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건 이것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그런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만약에 행한다라고 한번 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반응이 그저 옳은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였으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해서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선을 행한다라는 이유로 조롱하고 비웃고 때론 오해하고 또 선을 행한 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힘쓰면 다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더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저 뭐 잘났다고 저래 하면서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이처럼 선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공격합니다. 그래야 선을 행하도 계속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회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심으면 결국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으로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될 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선한 것들을 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어떻게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친 이들을 향한 권면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되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멀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그들과 같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에 물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유유자적 그냥 이렇게 즐기면 되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그 사람들을 따돌림하라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태도가
나랑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좀 넓게 보면 교회가 이 시대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른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유를 따라서 우리 자신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일상을 시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선을 행하는 자 되십시오.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으로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되돌아오는 것이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이런 것일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으로 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적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빛이요 또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묻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청거리며 또 세상의 그런 흐름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도모하며 선한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